is Jesus, Jesus.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산동성교회 사부 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좌석을 잘 확인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흰 천이 씌워져 있는 의자에 앉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쓰고 계신 마스크는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벗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퇴장하실 때는 꼭 안내를 받으시고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 계셨다가 안내를 받고 퇴장하신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꺼이 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내용을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함께 느끼고 공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약속, 날 위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 날 구원
찬양하며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은 고대하네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고백하시죠. 온 세상 주인 되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너희 택한 족속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서 주가 살아내게 하시니 주가 살아내게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혼란과 혼돈 속에 길을 잃은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어릴 때에 성령으로 붙드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고난만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열매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며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내 손목을 꽉 잡고 계심을 실감하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미스바의 부흥, 오순절 성령 충만히 임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행하시며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동산교회 얼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와 예수님의 리더십을 허락하사 맡겨진 양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된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며 폭포처럼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동산의 젊은이들의 불꽃 같은 눈자를 보호하시고 두 손목 꽉 잡아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음란과 유혹에 휘말리지 않고 요새처럼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동산의 젊은이들에게 허락하사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동산의 젊은이들의 삶과 언행 심사를 일일이 간섭하여 다스려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 오랜만에 뵈실 텐데 한번 인사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편지 쓰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다 대답할게요. 저는 겉보기와 다르게 글씨 쓰는 걸 좋아해요. 예쁘게 쓰고 글씨가 반듯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나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해서 어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됐을 때 종종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 아날로그로 하는 게 더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종종 쓰는데, 편지를 쓰다 보면은 이 흐름이라는 게 잡히잖아요. 그 흐름이 대부분 한 80%는 죄고백으로 시작해서 죄고백으로 끝납니다. 우리 편지 내용이 그냥 사랑한다라고 시작했다가 여보 미안해, 내가 이래서 저래서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네, 앞으로 더 잘할게,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이렇게 편지를 내용이 주로 이루죠.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쭉 쓰다 보면 하고 싶은 말들을 쭉 쓰다가 이제 끝맺어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끝맺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한테 계속 이렇게 죄고백 내용이 80%면 한 20% 정도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여보 미안해로 끝나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편지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의 마무리할 때는 참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마음에 담았던 가장 깊은 이야기들로 마무리하고 이 편지를 보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세상 한복판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이 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맺음하는 인사, 마무리 인사를 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뜻을 가지고 또 어떤 말들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드디어 이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됩니다. 베드로가 쓰는 이 서신의 수신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 나그네처럼, 마치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처럼, 이방 땅에서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여행자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어요. 교회는 그 소속과 방향, 살아가는 그 목적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존재이기도 하고 가는 길과 가야 하는 목적지도 다른 교회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한복판에서 악을 마주하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마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이 넘쳐나고 고난과 핍박이 흐르는 그 파도를 넘어서서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이 온갖 악과 고난과 핍박을 뚫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순례자와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의 목적지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이 없네요. 자,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권면을 계속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신라라고 나오는 인물이에요. 신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겠죠.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이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실루아노였습니다. 이후에 이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 여행 때 떠나기도 했고, 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 사건을 보게 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실루아노를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편지 말미에서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이 실루아노는 아마 베드로의 편지를 대신 대필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10절이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다 담고 있는 중요한 절입니다. 5장 10절인데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10절은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갈 때마다 벅차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높은 수준의 것 같은 이 삶의 모습도 우리가 이 말씀과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찾아오는 그 괴리감, 그 부족함, 내 안의 현실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무너지고 버거운 삶을 안고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안고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썩지 아니할 시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 그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혹은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깨우셔서 부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깨워 살리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죽음과 허물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뭔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다 생각할 때 뭔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거나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거나 남들보다 더 인지도 있고 미래가 탄탄한 직업을 갖는다거나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살다 죽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베드로는 지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인생의 깊은 어둠과 터널을 지날 때에도 그것이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낭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분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있고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잃거나 혹은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이 잘 풀리고 너무 잘 돼서 그리고 풍요로울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며 성도의 삶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삶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길을 걷는 자만이 아는 고난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고난을 은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잠깐 당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현실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관계의 깨어짐이 있다든지 혹은 질병을 만난다든지 건강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앞에 닥치면 사실 그것이 지금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잠깐이겠어요? 영원할 것 같고, 고난이 왜 힘들겠습니까? 끝이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잠깐이라는 의미는 인생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너무 긴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긴 여정 속에서 바라볼 때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바로 잡아준다, 바르게 하다, 회복시키다, 뭐 이런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분들이 신앙이 무너진 채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원래 제자리에 있던 일상의 많은 것들이 그 제자리를 벗어나 있거나 이미 사라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동체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예배를 묻기도 하고 서로의 말씀의 은혜를 듣기도 하고 서로의 그 기도 제목들을 듣기도 했던 이 가까이서 들었던 그 시기를 못 지내다 보니까 함께 나누던 그 공동체의 은혜도 점점 시들어지고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하고 개인이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꽤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예전에는 공동체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 진리 안에서 아픔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혼자 풀어내야 하고 혼자 견뎌야 하고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보다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에 붙잡혀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 현상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섬기다 보면 사역해야 되는 일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 오히려 저의 마음의 상태보다 사실은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문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죠.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바쁜 일정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 계속 몇 주간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공허해지고, 그래서 혼자 창밖을 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집에 아이들과 아내랑 있지만 아내랑 아이들이 자고 나면 그 깊은 공허함과 그 깊은 메마른 심정이 도저히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역들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대학교구가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해서 구약의 숲이라는 시간을 진행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 준비하는 이 강의안을 제가 준비하는데, 그 강의안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분주한 자리에 말씀을 넣으십시오.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분주한 자리에 기도를 다시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분주한 자리에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예배를 채우십시오. 예배로 우선순위를 세워두십시오라고 강의를 하는데, 사실 강의하는 것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했다는 얘기보다 사실 저에게 했던 말 같고, 강의를 마치고 그날 밤에 집에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가장 필요했던 영역이 이건데, 하나님이 제가 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올바른 길만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살다가 분주해지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세상의 소리가 커져서 오히려 가던 발걸음이 멈춰질 때도 있고, 그 가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좌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제자리로 두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옆에 지체를 통해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겪었던 그 공허함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것 같은 굉장히 거친 그 고난의 풍파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그 벗어난 길에서 제자리로 돌이키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하게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긋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들이 쌓이고 그 고난의 경험들, 때론 아프고 쓰라린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아지면서 회복되어지면서 또 그것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살을 뺀다고 운동을 배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계속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쪘다, 뭐 배가 났다. 오늘 장로님도 저한테 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이거는 큰 공격이다, 설교 전에.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왔는데, 하루 종일 운동을 배우고 나서 그날 하루 뵀거든요. 배우고 근육통이 너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한테 찾아갔죠. 그 다음날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운동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헬스 트레이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원님, 근육이 커지고 몸이 단단해지려면 근육통은 당연한 겁니다. 원래 있던 근육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자리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그래야 몸이 커지고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회원님, 근육통을 즐기십시오. 그때는 되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겪을 때 아무리 힘들고 무거웠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더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그 불안,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대적에게 맞서 싸울 수 있고 그 마땅히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연약함,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고난이 주는 유익 중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초돌이 되는 반석, 그 바위 같은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산돌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한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굳게 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 이야기처럼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셔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제 위치로 맞아 들어가고 그 위에 힘줄과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 일어나 굳게 서는 군대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하게 베드로는 고난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고난을 지나가는 흐트러지고 제 길을 벗어난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세워서 제 위치에 놓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굳게 서게 하시고 대적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얘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동력자들의 문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이 마가라는 사람, 이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친아들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 아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 집주인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곳에 마가의 집이라 부르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세계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가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중도에 바울과 함께 하던 여정에서 벗어나 너무 버거워서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그때 이후로 바울이 마가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날 때 바울이 그럼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해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서로 다른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마가 입장에서는 그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에서 실패해서 돌아왔다라는 그 자책하는 마음, 때로는 실패했던 그 무기력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가를 베드로가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면서 보살폈던 것이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옥에서 이 마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신의 유익한 사람이라 라면서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이 마가와 다시 화해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가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서 성숙해진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많이 닮아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친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일어선 모습, 그리고 이 마가의 모습이 마치 베드로는 이 마가를 보면서 내 모습과 같아서 나를 많이 닮아 있어서 아마 아들이라 칭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베드로전서 말미에 등장한 이 실로아노, 그리고 마가라는 이름은 이 편지를 받아본 이 흩어진 교회들,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고난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겪었던 이들이 이름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는 문장이 있죠.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바벨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 그 바벨론이죠. 이미 폐허가 된 자리일 겁니다. 이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이 돈, 힘과 권력, 우상숭배, 음란함이 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중심 세력을 의미하는 그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세상 권세의 중심 세력이었던 그 로마 제국, 로마라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그 로마라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무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흩어진 교회, 흩어진 성도들은 사실 그 로마에서 시작된 그 박해가 너무 괴로워서 그 로마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18원 칼날과 같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그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무난한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마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져 있거나 낙담해 있거나 고난 중에서 완전히 죽어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흩어져서 그곳을 떠난 사람들을 무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걸어갈 때,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나만 불행해 라고 생각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 로마 제국에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아마 비슷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곳곳에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공동체가 아닌 홀로 신앙을 세워가는 일상을 혼자 버텨야 되는 생각으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9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는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베드로가 이야기해오는 그 교회의 정체성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잘 지내라고 우리를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즐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과 돈, 우상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잃어버린 온 세상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는 제사장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늘 상처 입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동시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장벽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과 분리되어져서 그들을 멀리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셨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불합리하고 차별받았던 이들을 존귀하다 여기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세상 한복판에 거하시면서 찾아가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도 바벨론과 동일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삶은 더 허망하고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요, 돈만 알고요, 저급한 즐거움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시대, 당시의 바벨론이나 당시의 로마와 같은 시대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이 땅에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 이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바벨론과 같은 여러분들의 직장, 바벨론과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 바벨론과 같은 여러분들의 학교, 바벨론과 같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지나면서 세상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변화시키고 부정한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제사장 공동체이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그 말은 무엇일지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중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받아 흔들리면서 제 위치를 벗어나곤 하는 이 교회를, 성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이고, 제 위치로 회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공동체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과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고난 중에 그리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그분의 은혜에 굳게 서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험난하고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였습니다.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거르지 않고 받아 먹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거르지 않고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길이 아니라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없던 길을,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질로 들어가는 것,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는 말은 이겁니다. 광야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 위에 다시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광야와 같이, 이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초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주는 은혜 위에, 말씀이 주는 그 만나와 같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걷는 그 길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은혜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처럼 비대면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의 소식을 묻기도 힘들고 서로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공동체 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서로 무난하라, 신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형편을 살피면서 서로를 채워주면서 서로를 돕는 마음들이 식지 않도록 공동체, 너희들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실체를 채워주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비대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무난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옆에 공동체 지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예배에는 나오고 있는지, 공동체와는 연결되어 있는지, 그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무난하고 고난 중에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교회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죄의 한복판, 죄인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주류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정착하여서 정착민과 정착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의 처지는 비루하고 초라하고 힘겹고 고단한 거예요. 흩어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깊게 해석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곳곳에 뿌려져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을 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품은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고난과 더불어서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서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창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공동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서로 무난하시고 뜨겁게 다시 사랑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기고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품은 자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요. 주가 살아내게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해서 길이 없을지라도 그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서 그 믿음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목적지가 없이 하나님 그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 세상의 우상이 반치고 하나님 성공과 돈과 하나님 이 땅의 가치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길을 벗어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질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가 설령 길이 보인다 하지 않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공동체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서로 무난하라고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공동체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교구, 대학교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 말씀에서 벗어난 제 길에서 벗어난 지체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실제적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세상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창문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예수를 떠난 자들, 길을 벗어난 자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청년들, 이 안산 땅의 청년들, 이 온 민족의 청년들이 일어나 다시 한번 서로 뜨겁게 함을 통해서 예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공동체로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의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볼 줄 알며 서로의 고난당한 지체가 있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찾아가서 아픔을 함께하며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지며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공동체의 은혜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나도 너무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아픈 지체들을 살피며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곳에 우리 청년교구,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허다한 어물과 같은 죄를 덮어주는 예수여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닮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 서로를 무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무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걷는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때론 보이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고난의 골이 너무 깊어서 때로는 하나님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제자리를 찾게 하나님 그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강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막 한복판에도 강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바벨론과 같이 어찌 대항할 수도 없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나와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곳곳마다 뿌려지는 씨앗같이 그 뿌려지는 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를 맺는 청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명확해질 때 그 고난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법을 배워가고, 그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그 고난 중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가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공동체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비대면으로 서로가 끊어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서로를 무난하며 나의 필요보다, 나의 갈급함보다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공동체의 은혜, 공동체의 돌아봄,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는,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섭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번 더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교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 축복의 박수를 드릴까요?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세오경 신약탐구 한국교회사 과목이 3월 9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접수와 등록, 강의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 두 번째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미취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의 오경을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및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이용신 목사님께서 로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오늘부로 사임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교구 하나된 공동체를 섬기신 천종관 목사님께서 사교구를 겸임하게 됩니다. 큰순 맑은 샘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3월 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 학교 예배당에서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취학부, 미취학부, 사랑부는 3월 7일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재개됩니다. 이 사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두 커플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 계신다면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김익수, 서영진 커플입니다. 정동석, 노다희 커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라고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나눌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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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룩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 공동체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